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그 이유가 이제 적극적으로는 첫째, 그게 13절 첨적이 안 했죠. 우리 13절 성경책에 13절 있는데 한번 볼까요? 성경책에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목적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소극적으로는 그러면 또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소극적으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게 뭐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머리와 몸으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그랬죠. 자,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늘 어린아이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어린아이.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가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안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죠. 첫째,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언제냐?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좋은 의미로 쓰일 때 어린아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린아이는 좋은 의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상태, 신뢰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뜻, 비밀, 계시가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나지만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머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의 생명의 지혜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두 번째 좋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1장 16절 마태복음 2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아이는 부모가 무슨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부모의 말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돼. 말하는 뭐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머리가 되고 내 마음이 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어린아이가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될 때, 그 말 그대로 이제 어린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는 이 지각을 제대로, 인식을 제대로 못하죠. 어리석은 의미. 어린아이가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아이가 어리석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란 무슨 의미일까요? 흔히 보면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그렇게 많이 나누죠. 대표적인 분이 그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보면 막 시리즈로 영에 속한 자 책이 시리즈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뭘 의미할까요? 육에 속한 자는 뭐고 영에 속한 자는 뭐냐?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장가를 와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 머리 되심에 참여하는 자, 생명으로 존재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님 우리한테 장가를 왔었어요. 그럼 우리가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면 우리가 자식을 낳아야 돼요. 어떤 자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그걸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러더니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생각만 하더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식들만 낳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영으로 장가를 와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자꾸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장가를 와주는데 그 영으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두고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이게 창세기 6장에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보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왕으로 보기도 하고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장가를 와주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장가를 와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어떤 자식을 낳느냐? 인간들이 전부 다 육에 속한 자식을 낳더라. 하나님이 장가를 와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버리더라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주인이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변질시켜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뭐라고? 그걸 육신, 육체라고 그러고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가짜, 죄라는 가짜 머리와 하나된 자가 되어버리더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죄라는 가짜 머리와 하나가 되어서 자꾸 하나님 없는 생각이라는 자식을 낳더라. 그게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승인하라. 자, 마음이 나오고 또 거기 보니까 뭐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법, 마음, 육신 나오죠.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과 하나 된 나. 육신은 죄라는 가짜 머리, 가짜 남편을 가리키면서 그것과 하나 된 나. 그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죄라는 가짜 머리와 하나 된 그 나는 죄라는 가짜 머리가 주는 그 영을 받아 자꾸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더라. 육신의 자녀를 낳더라. 왜 이럴까? 내 속에 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육신, 죄라는 가짜 머리와 하나 된 그 나, 죄라는 그 가짜 머리는 말 그대로 진짜 머리가 아니고 내 속에 몰래 들어온 도둑놈이고 강도고 사기꾼이더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머리와 하나 된 그 나는 진짜 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라는 가짜 머리가 하는 말은 안 들으면 그뿐이에요. 그 도둑놈이거든요. 우리 집에 도둑놈이 도둑질 하러 들어왔는데 그 도둑놈 말 듣고 그냥 가족들을 묶어가지고 두둑을 패고 물건 훔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 이거 죄라는 가짜 머리는 도둑놈이구나, 사기꾼이구나, 이 말 들으면 안 되구나. 안 듣고 진짜 머리이신 하나님의 음성만,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또 여기서는 육체, 영이 나오죠.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육체는 죄라는 가짜머리, 또 그 가짜머리와 하나 된 나. 영은 영이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과 하나 된 나. 그걸 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뭐라고요? 죄라는 가짜머리와 하나 된 그 나. 육신은 죽고 진짜 머리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나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죽음과 이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생각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내 속에 몰래 들어온 도둑놈, 사기꾼, 내 속에 있는 생명과 복을 파괴하고 빼앗기 위해서 들어온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생각 들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종처럼 지내게 됩니다. 종처럼. 그게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 죄의 종. 이 당시에는 여러분 그 무슨 아주 그 주인집의 아들, 그 아들이 어렸을 때는 종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종을 택해가지고 어린 아이를 맡겨서 키웠어요. 그래서 애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부모 밑에 와서 같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죄의 종처럼 살게 된다. 죄의 종처럼. 이 죄라는 가짜 머리가 주는 그 말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서 늘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어린아이처럼 종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종처럼.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어린 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서 늘 요동을 하게 된다. 자, 먼저 여기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가 나와요. 사람의 속임수.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면 늘 사람의 속임수에 속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속임수는 뭘까요? 이 속임수라는 말이 파누르기야인데, 파누르기야. 이 단어가 쓰인 데를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그러죠. 쏘겠다 그러죠. 이 관계가 파누르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에 속는다는 말은 뱀이 그 거짓말로 하와를 속인 걸 말해요. 하와를 속인 거. 뱀이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죠. 자, 그게 뭐 거짓말로 속은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하더라. 아룸.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강교하더라. 지혜롭더라. 교활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예를 들자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인 것처럼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는 것, 흉내를 내는 것, 행세하는 걸 아룸이라고 해요. 아룸. 이걸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원래 외식이라는 단어가 배우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배우라는 그 뜻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배우들은 이제 그 역할에 맞게 가면을 쓰고, 요즘 뭐 가면 안 쓰지만 옛날에는 그 왕의 역할을 맡는다. 왕의 가면을 쓰고 거지 역할을 맡는다. 거지 가면을 쓰고 내가 왕인 것처럼 기가 막히게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걸 구약에서는 아룸, 강교하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기가 막히게 나는 그 존재가 아닌데 그 존재인 것처럼 모든 인간이 기가 막히게 연기를, 행세를,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원래 존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에, 생명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자기가 원래부터 머리있냐, 생명이냐, 존재이냐, 하나님이냐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더라. 행세를 하더라. 너무너무 그냥 비슷하게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자기도 자기에게 속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뱀을 동원하느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고요. 이 설명을 들었죠. 뱀은 틈만 나면 머리를 치게 됩니다. 와, 치게 되서 이래서 해를 날락날락 거려요. 쳐다보고 있으면, 이야, 지금 뱀이 모든 걸 보고 듣고 다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틈만 나면 해를 날락날락 거려요. 이야, 뱀은 참 말을 잘하겠구나. 소리를 잘 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 뱀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그랬죠. 그 야간 투시경처럼 이 사물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해서 사물을 인식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그리고 또 뱀은 성대가 없어서 소리를 못 냅니다. 그런데도 머리를 쉽게 들고 다 보고 듣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해를 날랑날랑 그러고 있네요. 기가 막히게 머리를 행세해요. 그러니까 그 머리는 무슨 머리라는 거예요? 가짜 머리. 그런데도 뱀이 기가 막히게 머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걸 빌어서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지혜에, 생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가 원래부터 머리 있냐, 지혜 있냐, 생명 있냐, 존재 있냐, 하나님이냐 기가 막히게 연기를,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강조하더라. 그걸 또 외식이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는지. 인간들이 자기가 자기에게 다 속고 있다는 속고. 내가 원래부터 생명이고 존재이고 머리이고 하나님이냐.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다는 속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손에 들린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지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죠. 하필 뱀이 되죠. 뱀.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라. 바짝 마른 나뭇가지라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바짝 마른 나뭇가지인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고 이렇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인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나에게 생명이 지혜가 모든 게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원래부터 생명이고 지혜고 존재이냐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해가지고 자기도 자기에게 속고 있다는 속고. 이게 여러분 뭐라고 사람의 속임수라.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 내가 기가 막히게 그냥 존재인 것처럼 머리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연기를 행세를 함으로 나도 나한테 속고 있다는 인간이. 내가 원래부터 진짜 생명인 것처럼 존재인 것처럼 나에게서 이 생명이 지혜가 모든 영이 말씀이 복이 나오는 것처럼 인간들이 다 자기에게 속고 있다. 속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아무도 인간은 이 속임수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 내내 이 속임수에서 벗어난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속고 있다 알고 속임수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나를 속이니까. 그 생각이 나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면 야,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속이는 거 아니가?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가? 생각이라도 할 텐데. 인간은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속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 내가 지금 나한테 속고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를 속이는 그 생각, 그걸 성경은 뭐라고? 재, 마귀, 사탄, 용, 뱀,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자, 로마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그래서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에 가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되리라. 그 14절을 보면 율법은 신령하다 그러죠. 율법. 근데 그 신령한 율법을 받은 나는 제 아래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다 그래요. 율법이란 뭐냐? 하나님의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장가를 오시죠. 그 우리 안에 오신 그 영, 말씀,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을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그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결혼을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과 결혼한 우리도 신령한 존재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결혼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라는 가짜 머리, 가짜 주인한테 종으로 팔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그 가짜 머리인 내가 나를 속이고 자꾸 종노릇 시키고 있더라고요. 나의 가짜 머리가 자꾸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스스로 파괴시키고 하나님 없는 생각이 나의 자아가 되어서 이게 죄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 가로막고 스스로 하나님 없는 생각을 자꾸 해서 그것이 감옥이 되고 무덤이 되고 지옥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나를 거기에 가두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라는 가짜 머리가 주는 그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생명과 복을 파괴하고 죽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가 단절시키고 스스로 무덤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고 그 속에 자꾸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 아래 팔렸다. 제 아래. 이걸 두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또 만일 및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로써 내가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더란 것. 죄. 우리는 다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진짜 나가 되기를 원해요. 참 나가 되기를 원해요.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내 속에 이 죄라는 가짜 머리가 자꾸 나를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게 하더라.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서 스스로 생명과 복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스스로 나를 지옥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더라.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원래 이 죄라는 가짜 머리가 나를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속임수. 내가 나를 속인다. 내가.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더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이 나오죠. 짐승이 뭐라 그랬죠? 그 죄라는 가짜 머리. 그걸 짐승, 재, 마귀, 사탄, 용, 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표를 받게 한다고 그러죠. 표. 그럼 이 짐승이 우리에게 주는 이 표가 뭐겠어요? 죄라는 가짜 머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 짐승의 표를 갖다 666을 옛날에는 바코드다, 요즘 베리칩이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죄라는 가짜 머리가 나에게 주는 그 거짓 영,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를 장악해 버리잖아요. 나를. 그 생각이 나 아닙니까? 그 생각이 나를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그러죠.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의 수가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속임수. 나라는 가짜 머리가 나에게 주는 그 영, 생각을 가리키는 그걸 사람의 속임수. 요한계시록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짐승의 수를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 세워보라. 그런데 그게 666이에요. 666. 그럼 777. 성경에 7은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완전수.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6이라는 것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 행세를 하지만 하나님처럼 그냥 행세를 하고 있고 연기를 하지만 결코 하나님일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실체를 666이라. 666. 겉으로 보면 너무 진짜 막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는 바람에 생명인 것 같고 존재인 것 같고 머리인 것 같고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 666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더라. 거짓이더라. 거짓. 가짜더라는 거예요. 가짜. 가짜가 흉내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666. 777이 될 수 없는 7인 것처럼 흉내내지만 아닌 666.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예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고요. 전쟁.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심에 하늘 대심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은 어디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심에 그 생명의 하늘 대심에 참여케 해 주었더니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원래부터 머리인 것처럼 원래부터 하늘인 것처럼 행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융중주의. 그런데 이제 천사 미가엘과 용이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용과 사자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나는 원래 머리가 아니고 하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심에 하늘 대심에 생명의 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걸 말해요. 그걸 하늘에서 있을 걸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더라. 이게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아무도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쏟고 있다는 걸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쏟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이걸 알려주셔야만 인간은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내내 아무도 이 속임수에서 벗어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우고 머리가 좋아도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에 참여하여 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자기들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도둑질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 나의 지혜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내 속에 있는 지혜인 것처럼, 내가 만든 지혜인 것처럼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지혜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속임수예요. 사람의 속임.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내가 이렇게 뭘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내가 이렇게 그냥 지혜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지혜로 바꿔진 그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 머리가 되시죠. 그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런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쏟고 있는 한 절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줘야 인간들이 이걸 깨닫게 되더라. 안 그러면 아무도 못 깨닫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속임수를 간사한 유혹이를 간사한 유혹. 속임수 간사한 유혹. 너무너무 간사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그 뜻, 생각, 판단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 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동. 여기서 풍조가 아네모스, 바람이라는 바람, 풍랑, 풍조. 이게 아네모스,
바람, 풍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우리의 마음은 쉬지 않고 풍랑이, 강풍이 분다는 거예요. 강풍이. 마음속에 풍랑이, 강풍이 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의 강풍이 보면 우리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강풍에 휩쓸려 갑니다. 미움과 분노라는 강풍이 불면 거기에 또 휩쓸려 갑니다. 절망과 낙심이라는 강풍이 보면 거기에 휩쓸려 가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나의 머리가 되면 내가 나의 그 가짜 머리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 가짜 머리가 주는 하나님 없는 생각에 내가 속아서 그래요.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잠을 자시고 제자들이 이제 이 배를 조종을 해서 건너가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요. 강풍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봤지만 강풍이 멈추지를 않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강풍이 부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을 당한 상태, 확신을 가지게 된 상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된 상태. 그런데 우리가 설득이 안 되고 내가 나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강풍이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수하고 절망하고 있다. 미움이라는 강풍, 두려움, 그냥 불안이라는 강풍, 절망이라는 강풍, 그 강풍이 뭐면 그 강풍에 우리가 휩쓸려 가고 있다. 왜요? 내가 머리가 되어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하는 그 하나님 없는 생각에 내가 쏟고 있었어. 늘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 강풍에 휩쓸려 가고 휩쓸려. 그래서 늘 뭐 시험에 들었다, 상처받았다, 뭘 그런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됐어야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우리의 머리가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강풍이 불지도 않고 강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선장이 되시면 하나님이 그 강풍을 잔잔케 해주신다. 우리는 절대 강풍을 잔잔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강풍이 불 때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강풍이 다 잔잔케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